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성경 내용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문이고요. 네, 그리고 또 내용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부터 11절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연장선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신학 논쟁을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하고 변명하는데 앞장섰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말도 하고 뭐 겸손한 모습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참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깁시다. 자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셨는데 어떤 분이셨는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섬겼는지 그걸 우리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와서는 멘토라고 하잖아요. 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임 집사님, 제가 좀 되면 안 됩니까? 우리 이제 주변에 보통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 멘토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공동체를 섬겼는가, 그분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셨는가, 자기 백성을 섬기셨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시라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교회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탈선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도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기도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요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하나님 일한다고 막 이렇게 막 홍보하고 뭐 비전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교회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그런 교회들 보게 되면 교인들끼리 하나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합쳐지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겸손하게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데 일만 하면 뭐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일하는 것은 자랑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이는 헌금 가지고 뭘 할 거냐 그 말을 우리가 은행에 넣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론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겉으로는 막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막 선교도 많이 하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들어가서 접해봤더니 엉망이야, 엉망. 거창하게 뭐 주의 일 한다고 난리치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격은 엉망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런 점은 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이거예요. 비전을 내걸고 막 따라오라고, 구호를 내걸고 따라오라 하는 교회들이 들어가 보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격이 엉망이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인격적 성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존재의 변화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별볼 일 없는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와 봤더니 이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존재론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누가 품었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5절입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라. 원래 이게 이 품으라고 번역된 것은 프로네이트인데 이거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이제 우리 카이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만은, 의역을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겼는지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동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끔씩 기도하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그 성도가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걸림돌이라는 말이 스탠드라고 연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디딤돌이 되려고 하십시오. 딛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디딤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드려요. 하나님 주의 교회 안에서 제가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은 되지 않겠죠. 어쩌다 그 사람 만나서 교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분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할 때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제해야 돼요. 교제 쉽게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교제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그것들을 그냥 쏟아놔버려요. 그렇게 나오면 돌아오게 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혜도 안 돼요. 다른 성도들을 씌워도 못 줘요.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교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데 다른 성도들이나 막 이렇게 비판하고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니까 항상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자, 몇 절입니까? 6절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모르페라는 이 단어가 본질, 본체 사실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용어죠. 본질, 본체 이런 거 다 히랍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에센스, 영어로 에센스 사전 혹시 옛날에 사용해 보셨어요? 에센스, 그 에센스란 말이 원래 본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본체. 에센스가 이게 존재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본체라고 번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bstance야. substance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substance 이거는 substance야거든요. 이건 뭐라고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똑같은 본체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나 그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는 누구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한 번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8절부터 9절까지 8절 9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뭐예요? 같은 본질이시고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같다는 말이 히라보로 호모 아니에요. 호모가 뭐라는 뜻이 뭐예요? 같다는 뜻이에요. 헤테로 들어보셨죠? 생물학이라는 건 헤테로죠. 다른 종 할 때 헤테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헤테로가 아니고 호모입니다. 같은 본질이에요. 같은 본질. 이걸 이제 한자로는 뭐라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써요.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이냐?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자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죠. 처음에. 알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안디옥으로 가서 세워졌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군데 소아시아에 세워지고 나중에 유럽까지 진출하고 로마에까지 세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325년까지 단 한 번도 교회 전체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 알죠?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 그 이후에 교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딱 회의가 처음으로 전체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첫 번째 열린 회의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렸어요. 근데 니케아가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니케아가 어디냐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니케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451년에 열렸던 칼케톤이라는 데도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에서 배 좀 타고 내려가면 거기에 또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런 회의가 다 터키에서 열렸을까요? 그 당시에요.
첫 번째 그 중요한 회의가 로마에서 안 열리고 왜 터키에서 열렸을까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줬잖아요. 이 사람이 수도를, 로마는 우상이 너무 많은데요, 수도를 어디로 첨가했냐면 오늘날 이스탄불로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어요. 이름을요. 콘스탄티노폴리스, 폴리스가 도시 아니에요. 콘스탄틴 대제의 도시라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아는 비잔티움으로 됐다가 지금은 이스탄불이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움직여야 되겠어요, 안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 전체의 머리가 콘스탄틴 대제니까 황제가 안 움직이고 거기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전부 글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어떻게 모이냐면 배 타고 오면 금방 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엄청나게 멀리 먼 길을 올 거죠. 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도 배를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배를 타면 금방 오는 거예요. 그 거기에 모여가지고 니케아 회의 325년에 처음으로 모였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지금 이집트예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집사가 있어요. 집사하고 장로하고 둘이 붙은 거야. 이게 뭘로 붙었냐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오늘날 이제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 왔던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로 붙었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다. 이거는 집사님 아타나시우스가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 아리우스는 뭘 주장했냐면요, 같기는 같지만 비슷하게 같은 거지 100% 일치하는 같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호모이우시오스 그래갖고 유사 본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사 본질. 그 다음에 똑같다는 말은 무슨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 그래서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걸 이제 전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집사가 장로를 이겼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꺾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확정을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같은 본질이다. 이걸 갖다가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동방정교회가 빠져나갔죠. 천주교가 빠져나갔죠. 개신교로도 이렇게 분열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종파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교파를 가든지 정상적인 교파들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근거 구절들 중에 하나가, 그 근거 구절 중 하나가 뭐라고요? 근거 구절 중 하나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동등한 본체라거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는 이 단어가 헤게모마예요. 헤게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헤게몬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주도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도권은 항상 누가 갖도록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동등이지만 그와 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동등한 분이지만 동등하다는 생각조차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애야, 너도 이제 똑같이 이 집을 한마디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재산을 넘겨주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아버지 것이지 저 것입니까? 저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기 것이 됐어요. 지분을 아버지와 똑같이 갖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 지분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하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게모니를 다른 사람에게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어떤 분야는 내가 낫지만 이 분야에서는 당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은 사실 뭐 성경 배우지 않아도 다 아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는가를 오늘 이 공부를 해봄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도리어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한 어떤 신분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또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셨습니까? 다른 모습을 취하셨습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워. 자기를 비웠다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김대중, 김영삼 당시에 야당 지도자들이 막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 좀 이렇게 경쟁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80년대입니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신 말이 유명해졌어요.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막 이런 말 했단 말을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삼당 합당을 해갖고 마음을 하나도 안 비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그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뭐죠? 권리를,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의미에서 뭐죠? 마음을 비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마음을 비웠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상적인 어떤 기독교를 꿈꾸거든요. 나는 저기 시골에 가서 사람 한 명 없는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분을 모시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비웠다가도 다음날 되면 마음이 또 차 있어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건데 여러 가지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종 문명사회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가 대부분 이렇게 21세기에 그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요. 대도시에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은 뭐 뉴욕 같은 도시,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같은 도시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아요. 심지어는 시골에 있는 학교도 안 가려고 해요. 시골에 있는 학교도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시골에 있는 애들이 다 도시로 모여들어요. 그게 런던도 마찬가지고 그게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지금 이런 현상들은 그 문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문명의 그 아마 이기라고 하잖아요. 문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성함, 풍요함 이런 것들을 시골에 가면은 거의 누리지를 못하니까 시골에 교인이 한 명이어서 가기도 힘들지만 문명의 모든 이걸 포기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은 꾸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렸던 그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특권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교리로 배우게 되면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교리적으로 보면 뭐 너무 쉽잖아요.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교리적으로 하면 너무 쉬운 일인데 우리가 작은 것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누가 우리 보고요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너는 지금부터 더 이상 분당에 살지 말고 저기 어디 지금 이제 뭐 강원도 그 꼴짜기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고 5년 거기 가서 꼭 살아야 된다 한다면요 우리 중에 즐거이 순종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것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켜놓으라는 이 단어인데 이걸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막 비우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는 특권을 포기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또한 어떤 신분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지사요? 종의 형체를 가지다. 종은 둘로스라는 히라브로 둘로스입니다. 종의 형체를 종의 모양을 취했다는데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는 종의 신분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이심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분이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무슨 신분을 취하신 거예요? 종의 신분이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나라에서 가졌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는 그 나라에서 그야말로 어느 집에 하인이 되어서 하인의 신분으로 사는 이 지금 현재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이거 호모이오마티 호모라는 말이 나와요. 호모이오마티 안수폰. 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이 속은 하나님이신데 겉모습만 사람과 같이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도 가졌지만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처럼 의지적인 행동을 하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알겠죠 여러분? 과로하면 코피도 흘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가 뭐라고 했죠? 이브리서에서 단 한 가지 차이가 그에게는 그는 무엇이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욕망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타오르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욕망 중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성적 욕망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도 여전히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그 말은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가짜 사람이 된 건 부분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진짜 100%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신성 모독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는 그런 풍토에서 특별히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그러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모양을 그냥 가지셨다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시리아 쪽 있잖아요.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는 어디입니까? 시리아 지금 어디예요? 시리아. 그 수도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 수도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시리아 수도 쳐보는데 요즘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이제 이거 상당히 지금 오늘 실수하셨어요. 시리아 수도는 다마스커스인데 왜 다마스커스는 지난번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TV로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일어난 바울이 그 회심했던 데가 어디예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잖아요. 거기에 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다가 거기서 회심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리아에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디옥이 두 군데라는 거 알죠? 바울이 그 1차인가 2차에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한 도시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게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지금 여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었더라 그거 있잖아요.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저 말 알겠죠? 이 시리아 안디옥이 그 당시에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 안디옥이 당시 초대교회에 5개 큰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죠.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게 이제 세계, 우리 식으로 이제 대교회 몇 군데가 5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에.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어요? 시리아. 근데 시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가면은 이거 교리사에서 이걸 배우는 건데, 시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요셉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마리아고. 이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순수하고 또 지혜롭고 모든 신적 아들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라고 마지막에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순전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알렉산드로스는 순전한 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트리엔트에 모여가지고 이게 451년에 트리엔트가 아니고 칼케톤. 제가 그때 터키 여행할 때 칼케톤에 가봤거든요. 회의가 열렸던 교회에도 가봤어요. 거기 하나님 그 교회를 찾게 해주셨어요. 그때 방황하고 있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가 기다고 해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기더라고요. 거기 칼케톤 역사적인 곳으로 가봤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 참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칼케톤에 또 다 모았어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예수님은 이게 한쪽만 손들어준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쪽은 인간이라고 하고 한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그 다음에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이 되신 것입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 단지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지만 없으시니라. 이게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값진 것이지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졌다면 순종이 값진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일도 아니죠. 이해하겠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또 자기를 어떻게 하셨으며 어떻게 하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그 결과 그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자, 이 세상에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에타페이노센인데 에타페이노센 이 휴밀리에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휴무스가 뭐냐면요, 땅바닥이란 뜻이에요. 땅을 후무스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후무스, 휴밀레이트. 영어로 휴밀리티라고 하면 겸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휴밀레이션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휴밀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죠? 이거는 어떤 모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대요.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 버리냐면요, 땅바닥에까지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저도 낮춘다고 낮추지만요, 어느 정도까지 낮추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좀 무시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금방 일어나요. 내가 분명히 낮추려고 내 자신을 정말 노력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종들 중에 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낮추는데 나를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나를 왜 무시해? 하면서
낮추려고 하다가도 거기까지만 낮추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바닥까지 낮추는 것이 모욕과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낮춘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요구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뭐 100명을 하려다가도 당연히 내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내가 듣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순전하신 분이시고 신분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했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순종의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복종했다고 나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저나 여러분도요,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죽을 기회가 된다면, 죽어야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죽겠다는 그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어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 죽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죽기 위해서, 웰다잉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기회가 되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매 순교 기도는 늘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죽으려면 못 죽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있어야 죽는 거지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한 가지라도 범죄를 해버리게 되면,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야고보서에서 그랬죠. 모든 율법을 어긴 거나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한 가지 죄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죽음을 딱 앞두고 있는 상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때는 진짜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 정말 예수님도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고뇌를 겪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겨낸 거예요. 결국은 이겨내고 자신이 돌아가셔야만, 죽어야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럽니다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너 죽어 그러면 예 죽겠습니다, 그게 진짜 복종이거든요. 너 죽어 하면 진짜 죽겠습니다, 그게 복종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그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아담이 물려준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복판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존심을 짓밟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확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누르고, 그래서 기도 생활 없이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수없이 많은 기도 생활했어요.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까지 했다고 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까지 했다고 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여러분 잘 드세요, 구원을 생각할 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복종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순종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모습에 감동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복종의 자리에까지,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자리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이것이 생각보다도 어려워서 저나 여러분이나 말로는 저도 잘 전하고 여러분도 잘 듣고 그렇습니다만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존심 건드려봐요. 자기 명예를 건드려봐요. 이게 그렇게 내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금방 느껴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안 했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뭘로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요? 내 자신을 칼로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이런 표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이처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나는 순종이, 복종이 그냥 체질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남은 이 세상 속에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으며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만 앉아 계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런 영광의 선물들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사극을 보게 되면요, 저는 참 이게 신기한 부분을 항상 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노마의 황제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마 황제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황제의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4명 되는 경우도 많죠. 배도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황제의 신분이 날아가요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서 앞장을 서는 이런 걸 보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게 되면 그 개선장군 돼가지고 막 포로들을 끌고 막 그 노마의 피가 가도로 막 들어오는 이런 막 하면 그거 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노마의 통치자는 저 왕자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많아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연상해 보기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 가만히 앉아만 계셨다면 이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부모로 태어나셨잖아요. 부모가 되셨잖아요. 어느 순간에요. 그런데 그냥 부모로서 애들한테 돈 없으면 돈만 계속 주고 밥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힘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부모로서 받을 이 어버이날이 되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편지 한 장 안 가지고 오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나 나와서 자기를 키우고 속 썩히고 말 안 듣는 자기를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으면 지금 맨날 누우면 발바닥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막 힘이 들었으면 막 늘 몸이 아프다고 이러시겠느냐. 아이가 그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기적을 행하셔서 한마디로 해서 뭐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렇게 받들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없는 것은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없는 그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의 말들을, 좋은 말들을 해줄 수가 있겠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이 여겨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좀 띄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만한 영광을 받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고 그게 올바른 순서 아니겠냐고 말해요. 예수님은 순전히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얼마나 높였어요? 지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히포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스 투 하이 포인트 오브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포인트까지, 저 꼭대기까지 높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대기 지점까지 높이셨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 높이신 것이 아니라 꼭대기 지점까지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혹시 시간 되시면 정동길 있잖아요. 그 정동길, 강화문 정동길 그 이문세 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오면 감리교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에서 오신 베델교회가 있어요. 베델교회가 바로 있어요. 꼭 거기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내려오게 되면 세문암교회가 있어요. 세문암교회. 거기에 1886년 7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장로교 감리교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선교활동을 그때 25살에 들어왔잖아요. 선교활동하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목포에 성경 번역을 하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감리교에서는 영웅 아니에요? 아펜젤러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언더우드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란 우리가 왜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높입니까? 그분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 고난을 일부러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떠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것과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시절에 대해서 회상을 할 때 너무 좋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1986년에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1986년에 신학교인데 지금 신학교 들어가는 학벌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 우리는 그 당시에 스카이가요, 죄송합니다만 상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서울법대 나오고 전국 예비고사 등수 13등짜리도 우리 반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사람, 물론 그 사람은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외에도 정말 세상에 가서 어떤 직장에서도 출세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신학생을 많이, 목사님들이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처럼 정말 감동적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가 있고 그 친구는 어디에 가 있고 참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정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수준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염려가 돼요. 저런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이 지금 똑똑한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자격이 안 된 사람들도 그 중에 들어와요. 뒤에 한 30%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받아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된 사람들도 받는 거예요. 자꾸마다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쓰는 얘기로 원서만 내면 다 가는 지금 신학교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저희 학교에요. 한 번은 10대 1이 된 적이 있어요. 10대 1이 된 적이 단 300명은 3,000명이 왔어요. 지금은 어쩌습니까? 원서만 내면 무조건 다 하게. 얘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다 되는 시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똑똑한 윤찬이, 또 우리 똑똑한 서영이, 똑똑한 또 우리 누구냐? 임상 집사 아들 예담이 다 일반학과 보내요. 요즘은요. 신학교 안 보내요. 근데 그게 서양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1920년대까지만 해도요. 최고 우수한 애들이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신학과 다니는 보네프라든지 바르트라든지 몰트만이라든지 그 유명한 신학교 다 그 사람들은 최고의 그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독일에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데가 신학교예요. 한국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목사 좀 덜 길러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적어도 얼마든지 한국교회 이끌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또 취업도 안 되니까, 여러분 똑똑한 애들은 다 세상 직장 찾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수준 미달과 수준 떨어지는 이것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준 미달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종이다 종. 나는 여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걸려들고 빗장을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나는 교회에 나는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나중에 여러분들 요양원에 갔을 때라든지 나중에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뭔가 남는 것이 있을까 하니까 저는 이것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요. 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너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고생도 안 하면 나중에 남는 것이 뭐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동빙고 있을 때 용산이거든요. 그게 용산이에요. 용산에서 요즘 그 진보정당 사람들이 당선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용산이요. 거기에 제가 동빙고에 사는데 그 동빙고에 사시는 분들이요. 미군들한테 이 소위 말해서 방을 많이 내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 방 세가요. 장난 아니에요. 이분들한테요. 미군들한테 내두면. 그래갖고 자녀들이 대부분 미국에 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다들 공부 잘해가지고. 또 군인 자녀들도 많거든요. 근데 군인이 장교가 되면요. 자기 자식들을 공부 잘하는 데를 데려다 시키니까 군인 자녀들이 대체로 잘 됩니다. 군인 자녀가 그런데 인장님도 군인 자녀시네. 죄송합니다. 군인 자녀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대체로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대부분 미국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끔 권사님들 만나보면요. 너무 삶이 허전한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다 투자하고 났더니 남는 것이 뭐가 그리 있더냐 그런 말씀이에요. 적당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투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투자해서 했다고 해서 아들인 경우는 와이프만 좋아요. 그렇게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죽자 살다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 민호 제호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나중에 민호 제호 와이프들만 좋은 거예요. 똑똑한 자녀를 만들어 놓으면 그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누리냐? 와이프들이 제일 많이 누려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건 약간 유머입니다만, 약간 유머러스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저는 목회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제가 16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를 내가 돌이켜보니까 후회 없는 목회를 했던 거야. 큰 교회는 못했어도 학생 목회를 저는 주로 했잖아요. 그들을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나가가지고 픽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서 데려가가지고 주소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뭐죠? 여권 받는 데 가가지고 비자 받는 데 가서 비자청에 가서 또 통역 다 해가지고 다 정착을 시켜놓으면요. 지금도 아마 그 친구 제주도에 교수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영리한 친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눈치를 계속 보는데 자기 때 다 맞고 나서 바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런 분도 만나봤고요.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 연변부는요 2달 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달이 딱 지나니까 자기는 큰 교회로 가겠다고 해서 옆교회 큰 교회로 가면 그건 직장을 얻을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분도 만나봤고요. 제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후회 없는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절대 나는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서 교수만 하려고 했어요. 4년 5년 동안 제가 46살에 들어와가지고 50세가 넘으니까요 교수하고는 끝이야. 그러고 있던데 우리 분당 브레이크가 온 거야. 그때도 나는 버티고 있었어요. 원서 한 장도 안 냈어. 다른 곳에요. 왜냐면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접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 그 정도로 후회 없는 목회를 16년 동안 했어요 제가요. 지금 이제 이 분당 브레이크에서도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목회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계속 분당 브레이크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이 여러분이 뿌린 이 씨들 있잖아요. 땀, 이런 피, 이런 것들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남는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 자, 그게 어떤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무슨 이름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 되고 에카리스타토인데 이거는 카리스마, 이거 은사요.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6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어떤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에 굵게 하셨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고 모든 이름 모든 해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여러분 시저라는 그 로마의 그 황제 있지 않습니까? 초대 황제 카이저라고 하죠. 시저가 이름이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서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의 이름 앞에 지금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지만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이게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복종과 순종과 시험과 환난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것들을 싫어하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기독교는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희생하려고 할 때 나중에 다 알아돼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만은요 자녀들 예수 잘 믿으라고 많이 괴롭혀야 돼요. 예수 잘 믿으라고 많이 괴롭혀야 돼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계속 애들을 찔러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세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예수님을 이 정도 믿고 있구나. 여러분을 높일 때가 올 거예요. 자녀들 하자는 대로 다 해줘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그들이 신앙 만약에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게 됐다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별로 감사 안 할 거예요. 많이 괴롭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갈등을 겪고도요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애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몸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